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르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도전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할 때 너무나 멋있고 엄청나고 벅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바울의 엄청난 실력이라든지 영적 능력 혹은 하나님의 군대의 출현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오직 세상의 권력과 돈을 그의 현실이라고 믿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을 통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리만의 방식 안에 가두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마땅히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언제나 우리의 상상과 기대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보다 크게 일하십니다. 얼마 전 나눈 것처럼 그게 둘째 아들의 역사일 수 있고 다윗의 밧세바를 통한 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그저 잘한 사람에게 복 주고 잘못한 사람을 벌 주는 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공의의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한 번에 깜짝 놀래키거나 혹은 한 번에 사람을 해치워서 한 번에 그 일을 이루시지 않고 왜 그렇게 10가지나 되는 방식으로 일하셨을까요? 그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10번이나 참으신 겁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10번이나 참으시더라,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 기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일부러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최악인 인물로서 작용하던 천부장을 통해서 오늘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벨릭스는 사실상 천부장의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천부장은 자기가 직접 손편지를 써서 바울은 무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벨릭스는 그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5일이 지나서야 바울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린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특별히 유능한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고 벨릭스에게 나갑니다. 더둘로는 벨릭스에 대해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둘로는 바울에게 대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벨릭스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는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더둘로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이라고 말하면 그는 코로나 같은 인간입니다. 또 하나, 그는 천하에 흩어진 사람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아주 악독한 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벨릭스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는 바로 평화와 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세상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세상적인 평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평화는 언제나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황을 가지고 평화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그것과 다릅니다. 상황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붙드는 자들에게 허락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성도가 심지어 폭풍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안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층 깊은 샬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혼란을 구분하는 기준이 현실과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불행을 구분하는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결코 상황이나 어떤 현실이 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구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것으로는 여러분 결코 영원한 안식을 얻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주로 인해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기도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시끄럽게 하는 자고 전염병 같은 놈이고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다. 이게 고발의 내용입니다. 물론 더둘로는 바울을 향해서 나쁜 의미로 그렇게 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바울이 아니고 복음이 가진 특징입니다. 전염병 같다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누룩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적은 양의 누룩이 빵을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둘로가 썼던 표현,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인간이다. 근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온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복음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었던 대한민국의 오늘 우리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화라고요? 예수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암처럼 우리를 죽이고 서서히 멸망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가장한 예수 없는 평화를 뒤집어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작정입니다. 더둘로는 그것을 비난하고 있지만 바울은 정말 그랬고 그게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매일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늘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엉엉 울게 하고 안정적으로 살던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인생을 걸게 만듭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돌연 그 회사를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미국의 5명의 젊은이들이 복음에 자기 인생을 걸게 만들었고 거기에서 기꺼이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에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 역사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언제나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게 싫은 겁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라는 말이냐?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따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뺏길까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천국 만들어서 내가 더 편하게 살고 내가 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 가장 못된 욕망을 우리는 그러므로 하루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잘되고 더 부자 되고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 부어드리기로 하는 그 결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하면 이제까지 살아오던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자기 부인, 자기 포기를 말하고요.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심지어 내가 죽고 예수가 사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외칩니다. 그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게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를 개혁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고 신앙을 한다고 말하죠. 신앙하는 방식은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빛으로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태도를, 나의 삶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벨릭스를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어져야만 평화고 심지어 그게 예수 믿는 혜택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모질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죠. 세상이 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민족에게 끌려가는 걸 왜 그냥 놔두십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보, 국방, 정치의 안정을 좀 주십시오.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그 상황을 바꾸어서 천국 만드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의인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그 폭풍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내 목표다. 내 원함이다. 내 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종류의 폭풍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폭풍 속에서 비로소 성도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고 선명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폭풍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더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가 믿는 신자였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언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혼자 서 있습니다. 사방이 적이고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폭풍.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바울을 봐라. 바울은 거기서도 서 있더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견하냐. 또 바울의 과거를 알잖아.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근데 바울을 봐라. 너무 존귀해졌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산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 있는 폭풍이야말로 성도의 명예요, 성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서 있다. 이게 명예고 이게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붙드심과 이끄심과 신실하심이 바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러므로 도전일 뿐입니다. 너 이 길도 걸어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네, 넉넉히 걸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폭풍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명예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도망 다닐 생각하지 마시고 넉넉히 들어가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폭풍 속에서 넉넉하게 주를 믿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주 두렵습니다. 뺏기는 게 싫습니다. 억울하기가 싫습니다. 꼭 이걸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따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그렇게 내 생명을 사셨듯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 것 아니고 내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말씀의 빛으로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삶을 비추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함이 전부고 상황을 바꾸는 게 능력이라고 믿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그 속을 넉넉히 걷고 그 속에서 성도의 영광과 자랑을 발견하는, 명예를 회복하는 모든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그 자리가 병실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외국이든지 군대이든지 어느 자리이든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혹은 모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더 상황이 어려워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뜨겁게 예배하며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감격의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